영국 역사를 보게 되면 윌리엄 4세 왕이 갑작스레 죽습니다. 그러면서 18살 된 처녀가 왕으로 간택을 받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이 젊은 처녀는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의 성경책을 놓고 간곡하게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18살의 왕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마음에 무겁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성경 말씀대로 이 영국을 다스리겠습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빅토리아 여왕이죠. 근데 영국 역사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별명이 붙는 그 나라가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빅토리아 여왕이 재임하는 64년 동안에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는 언제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한 그대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그런 별명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인간이 많이 배우고 또 인간이 여러 책을 얻어서 지혜를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깊은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영특한 지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을 때에 정말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게 되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봅니다. 근데 인터넷 저도 봅니다만은 너무 잘못된 일들만 소개를 해요. 근데 그 세상이 잘못 돌아가는 그 절망들만을 묵상하지 말고 희망과 용기, 미래에 대한 용기 같은 것들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앞날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보다 지혜롭게 나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 원수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그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가장 지혜롭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에게는 큰 축복이 임하는데 장수의 축복이 임하고 그 다음에 부귀의 축복이 임하고 그리고 즐거운 길이 임할 뿐만 아니라 평강의 길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을 정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지식하고 달라요. 지식은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보면 머릿속에 뭔가 많이 알아요. 근데 그 아는 것을 삶에 적용하고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지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배우기만 했지 활용할 줄을 몰라요. 삶에 적용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는 건 많아도
지혜롭게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많이 들어있는 머리를 가지고 오히려 더 많이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세 번째 설교합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 나 때문이다, 이런 설교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드려야 할 말과 꼭 듣고 싶은 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을 하는데 제목 그대로 정답보다 지혜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들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아들 압살롬이 이제 전쟁을 벌였지만 전세가 기울어지는 것을 안 아버지가 장수들을 모아놓고 뭡니까? 아들 죽이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도 요압 장군이 아들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들 압살롬아,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통곡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을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전쟁을 이긴 이 다윗이 이제 자기 진영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제 부하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전쟁에 이긴 소식을 전하는 과정을 가지고 오늘은 본문 중심으로 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참다운 지혜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압살롬이 죽고, 그런데 그 사실을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압살롬이 그 다윗이 장수들을 불러놓고 아들 죽이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18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사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화하라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그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너그러이 대해라는 말은 뭐예요? 생포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려서 데리고 와라,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전쟁에 딱 나가서 보니까 이 압살롬이 말을 타고 가는데 상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상투가 상수리 나무 저기에 걸려서 대롱으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장 칼창으로 찌르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부하들이 죽이질 못하는 거예요. 왜? 왕이 한 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그때에 누가 오냐? 요압이 오는 거예요. 요압이 딱 오니까 이거 압살롬이 매달려서 지금 있네. 그러니까 당장 죽여. 그러니까 아니 왕이 죽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야 인마 그런 거 저런 거 따를 거 없어, 죽여 하면서 요압의 10명의 신복을 데리고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왕이 이겼어요. 다윗 왕이. 그러니까 그때에 야, 이 기쁜 소식을 왕에게 내가 먼저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히마아스예요. 아히마아스가 야, 이 기쁜 소식을 왕에게 빨리 전해서 내가 공로를 쌓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요압 장군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빨리 가서 전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가지 마라. 너 가야 좋은 소리 못 들어. 근데 이 아히마아스는 마음에 지금 그냥 불이 타는 거야. 이 좋은 소식을 빨리 왕 옆에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도 또 가지 마라. 근데 너무 마음이 불타니까 그냥 지금 당장 가서 전하고 싶은데도 요압 장군이 못 가게 하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누구냐? 구스 사람. 이름은 없어요. 구스 사람을 보냈는데 이제 출발했어. 그러니까 또 부탁을 하는 거야. 내가 가서 전할 테니까 나 좀 보내달라고. 하도
사정을 하니까 그럼 가 하면서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 둘이 이 전쟁을 이겼다고 하는 사실을 전가를 하러 지금 왕에게 가는 거예요. 왜? 공로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이 공로가 있으면 정말 훈장도 받고, 훈장도 있으면 죽을 것도 안 죽고, 그 요즘 살아가는데 공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영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땅의 공로보다는 하늘의 공로를 많이 세워야 돼요. 땅에서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죽을 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안 죽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10번 병원에 가서 고쳐도 나중에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심판이죠. 하나는 지옥이냐 천당이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말은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 얘기이고, 다른 하나 심판은 이 땅에서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며 신앙생활 했느냐라고 하는 상급의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진짜 신앙생활은 이 땅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공로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공로를 얼마나 잘 세우느냐,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이 이제 달려갔는데, 구스 사람이 먼저 달려갔거든요. 근데 이 아히마아스가 얼마나 먼저 보고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지 나중에 가보니까 구스 사람보다 먼저 왕 앞에 가는 거예요. 비슷하게 가는 거야. 근데 왕이 누굴 먼저 부르냐면 아히마아스를 부르는 거예요. 야, 아히마아스, 네가 보고하라. 너는 사독의 아들이고 좋은 소식을 가져온 사람이다. 그러면서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로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면서 거의 이긴 것 비슷하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아직도 뭘 조금 덜 알아들었는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젊은 압살롬은 잘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때 눈치가 뻔한 이 아히마아스가 딱 대답을 확 바꿉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요압이 나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미 전쟁이 끝났어요. 압살롬이 죽은 걸 보고 왔는데, 보고할 때에는 요압과 지금 전쟁 중에 있어가지고 아직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한번 거짓 보고를 하는 거죠. 왜? 지금 왕의 마음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압살롬에게 있는 거야. 지금 전쟁의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들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보면서, 왕의 얼굴을 보면서, 왕의 말을 들으면서 내 입장인 정답, 아들이 죽었다는 정답의 전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답보다 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지금 한참 진행되는 걸 보고 와가지고 글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돌려댄 거예요. 여러분, 아히마아스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젊은 압살롬이 잘 있느냐라는 이 물음에 왕의 마음을 알아챘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 큰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이 말은 자신의 정답보다는 왕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왕이 전쟁이 이겼습니다. 너무 기뻐요. 이런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왕의 얼굴과 말과 심기를 딱 읽어보니까 아들 죽었다 소리 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한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부 생활도 합니다. 근데 아내가 지금 훅가시를 하고 왔어요. 근데 하루를 지나가도 미련한 남편은 몰라봐. 야, 천사처럼 밝아졌다. 옷을 그렇게 이쁘게 하고 왔냐? 그 말 한마디면 그날 룰루랄라 신바람이 다 나는 건데, 뭐요 지금? 이런 미련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한 번도 알아주지 않는 남편하고 살아가는 그 아내의 상처 입은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도 남자들은 뭘 몰라. 여러분, 원피스 하나 좋은 거 사 입고 남편 앞에서 룰루랄라 지금 하는데 세상에 옷이 바뀌어졌는지 뭘 입었는지도 모르고서 하루 종일 지나가면서 뭐 나 달라진 거 없어? 뭐요? 아이고, 참 답답해. 남자들 참 답답해. 이런 사람들하고 사는 아내의 고통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좀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센스가 있어야 되고 눈치가 있어야 되고, 눈치가 구단이 돼야지 이게 뭐가 부부가 행복해지든지 말든지 하지. 정답만 얘기한다고, 야, 훅가시다고 사람이 바뀌어지냐? 야, 원피스 사 입었다고 왜 근본이 바뀌어지냐? 이 말, 아이고, 훌륭해.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능력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것을 가지고서 좋은 쪽으로 해석해 주는 능력,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머리 깎았어요 지금. 아직도 몰라 내가 머리 깎을 줄을. 내가 어제 머리 깎는데 가보니까는 이 미장원 아주머니가 아들 뭐 다리가 뼈다고 테프를 바르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축구를 좋아한다는 거야. 아이고, 큰일 났어요. 축구 때문에 망하겠어요. 가문 망하겠어요. 그러는 거야. 그러길래 내가, 왜 그래?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면 얘가 앞으로 박지성 후손 될 것 같은데, 훌륭한데. 그러니까, 틀려먹었어요. 왜 이래? 내가, 그러면 안 돼요. 애들의 장점만을 봐야지. 장점을 칭찬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그때서야 이제 눈을 동그랗게 뜨더. 그래서 그러다가 내 머리를 이렇게 작게 깎아놨어요. 내 세상에. 나 이렇게 작게 깎는 거 싫어하는데, 이 여자가 그 말을 생각하다 그래서 정답만 얘기하지 말고 좀 지혜롭게 얘기 좀 하세요. 그게 뭐야? 아들 축구 잘한다는 거, 물론 나중에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얼마나 내가 이 손자한테 칭찬해가지고 내가 덕분인 거 하나가 있는 사람이 이래봬도 내가 얘기를 했더니 그 말하다가 이렇게 머리를 작게 깎아놔가지고. 아히마스는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왕의 얼굴, 왕의 마음, 왕의 말, 모든 것들을 보면서 왕의 심기를 읽었어요. 이게 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듣는 그대로, 내가 가지고 온 그대로 정답만, 아들 죽었습니다. 이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줄 아는 얘기예요.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있는 그대로 다 볼 줄 아는 얘기고 다 할 줄 아는 얘기예요.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의 심기를 읽을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 그래서 그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영적 지혜를 가져야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답만 가지고 얘기해요. 애들 공부 잘해가지고 남 주냐? 그럼 애들이 뭔 줄 아세요? 아버지 닮아서 그래요. 나 아버지 머리 닮아서 이 정도예요. 머리 좀 더 좋아 보세요. 속으로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공부해서 남 주냐 얘기만, 자꾸 정답만 얘기하는 거야. 정답 얘기하지 마세요. 지혜롭게 얘기하려면, 너는 애비 닮아가지고 나중에 잘할 거요. 너 지금 부족하지? 나 아버지도 옛날에 그랬다. 걱정하지 마라. 나중에 너 훌륭할 거야. 좀 지혜롭게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정답만 가지고서 맨날 아들하고 붙는 거야, 그냥. 그거 붙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제가. 그 머리가 그 머리인 걸. 그 머리가 그 머리로 내려가는 걸.
어떡할 거야 도대체가? 여러분, 정답이 맞는 얘기지만 인생 속에서는 정답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아히마아스가 지혜로웠던 게 그거예요. 왕의 얼굴, 말, 톤, 그 다음에 모든 분위기를 볼 적에 정답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여러분, 부탁합니다. 두 번째, 이 구스 사람의 어리석음인데, 이 구스 사람이 이 분위기를 다 봤어요. 옆에서 보고를 먼저 한 거거든요, 아히마아스가. 근데 구스 사람, 그럼 네가 한번 얘기해봐. 그러니까 구스 사람이 뭐라는지 아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룡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보고. 그럼 뭐예요?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아들 죽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전쟁에서 졌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지금 보고를 하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왕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2층으로 올라가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먼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통곡하는 게 본문 내용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구스 사람은 전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아히마아스는 다윗 왕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지혜가 있었어요. 이거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마음, 아내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마음, 남편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마음, 자식의 마음도 살필 줄 아는 마음, 친구의 마음도 살필 줄 아는 마음,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을 살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구스 사람은 그게 없었어요. 정답만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거죠, 그게. 그렇죠?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정답만을 꼭 얘기할 때가 있고 아니면은 바른 말을 얘기해서는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아니, 자식의 문제를 놓고 남편에게 얘기하는데 정답만 계속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공부를 안 해. 점수를 못 받아왔어. 오늘 또 싸웠어, 그 자식. 맨날 그 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남편한테? 설사 공부를 못했어도 이번에 못 봤어, 다음에 잘 본대야. 너무 걱정하지 마. 걔한테 화내면 안 돼, 당신. 알았지?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지 그게 지혜로운 여인이지.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정답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은 아니다는 거죠. 정답은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죠. 더하지도 않고 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의 구스 사람은 정답만 얘기했죠. 그러나 아히마아스는 정답만 가지고 그 문제를 접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정답이 굉장히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갖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른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히마아스가 간다고, 이제 보고하러 간다고 할 적에 요압 장군이 못 가게 했어요. 왜? 사건이 이렇게 될 줄로 알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극구 간다고 얘기해서 왕 앞에 딱 서서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한 말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이래서 가지 말라고 했구나. 그때 머리가 확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의 말을 우습게 알지 마세요. 에? 경륜과 경험과 임상 실험이 그의 인생에서는 다 돼 있는 거예요. 훌륭한 의사는 뭡니까? 공부원만 있다고 훌륭한 의사가 아니에요. 임상 속에서 느껴지는 사람의 체질, 이런 때는 이렇게 되고 똑같은 거였는데도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걸 느끼는 게 훌륭한 적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어른의 말을 잘 듣고 전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종에게 가장 맛있는 것 좀 사와. 혓바닥을 사왔어요.
한 며칠 후에 가장 맛없는 것 좀 사와라. 혓바닥을 사왔어요. 그래서 이놈이 이게 사람을 놀리는 거요? 그래서 연마 왜 혓바닥만 사와? 그랬더니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혀는 아주 좋지만 잘 사용하면 좋지만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가장 나쁜 게 혀입니다. 혀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지혜롭게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을 너무 지혜롭게 생각을 안 해. 그냥 정답만 얘기하면 되는 줄로 알아요. 천만만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인생은 복잡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보다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